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기쁘신 거 맞죠? 저 뒤에서 막 진짜 기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쁜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진짜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별로 신기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만큼 지금 이 시즌이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 뜻이라고 모르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거의 안다라고 봤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성탄, 특별히 대강절의 이 마지막 주일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서 온전히 고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성탄 전야지만 그래서 항상 성탄 전야에 뭔가 여기서 이제 성극을 하면 베들레헴 장면은 꼭 나왔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못하는 연기로 보여드렸던 그 빈방 있습니까 같은 그런 테마의 내용들 속에 항상 등장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벳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져서 떡집, 뭐 요즘으로는 빵집, 뭐 이렇게 얘기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지만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죠. 아주 굉장히 잦은 침입, 수없이 많은 약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 미가인데, 그런데 미가를 통하여서 마치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듯이 얘기되었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베들레헴은 정말 시골 촌구석이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 덕분에 강원도 두메산골, 홍천 동면하고도 저 위에 있는 사락골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전기가 없는 곳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호롱불을 아시나요? 어떻게 아십니까? 진짜 소염을 먹이던 곳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살아본 적이 있어요. 밤이 되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라 그러죠. 그 라디오 이렇게 안테나 뽑아가지고 로켓 건전지 이만한 거에다가 고무줄로 칭칭 말아서 마치 간첩이 북한 방송 듣듯이 아날로그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들레헴은 그보다도 더 시골이었던 거예요. 그 존재감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여러분, 마국간도 굉장히 중요한 이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뭐냐 하면 전쟁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민들을 포함한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는 말을 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귀를 키웠어요. 그래, 나귀로 농사일도 돕고 짐도 나르는 일들. 그래서 여기에서의 마국간은 이렇게 막 경주용 말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마국간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귀들 키우던 곳. 한마디로 말하면 왜 말들도 급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급이 아니고 나귀급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름대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 이후에 쭉 자란 배경이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나사렛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나사렛 예수. 보통 그때 당시에는 그 지명을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것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어떤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 같은 데에서 나라의 지명들을 이렇게 언급할 때 여러 어떤 지역들 이름을 언급하는 데에도 전혀 나오지 않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곳에서 무슨 아무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던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 속에서 적어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이런 배경으로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마도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운데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고, 지금으로 만약 얘기한다면 출신 성분이나 수조 논란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이 시대와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모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이 사실은 처음에 경제부총리로 발탁됐을 때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소년 가장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 자꾸의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지금의 어떤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를 놓고 보면 개천에서 용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신분제 사회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작 개천에서 용났다는 나름대로의 닉네임과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로서 이 나라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개천에서 용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 성별을 넘어 그들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과 살아가고 있는 환경적인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이자 성탄 전야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시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타이틀과도 바꿀 수 없는 전 세계의 어떤 로얄 패밀리와도 나름대로의 그 출신 성분을 감히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선입견들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뭔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를 묶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라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높은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긍심으로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맹수의 침입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숨 걸고 싸우시는 바로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자가 들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는 굳이 누가 이걸 구분할 때 하나는 길을 안내하는 용이고 하나는 방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막대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둘개를 들고 있다가 싸우려고 이걸 들었는데 이게 가이드용이네, 바꿔야지, 이러면서 막대기를 바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대기인데 조금 뭉툭하고 조금 얇고 조금 길고 조금 짧고의 차이지, 결국 그 맹수와 맞서서 싸우는 목자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양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또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5장의 4절의 말씀에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돼 있어요. 목축을 하는데 목자는 말이죠, 앉을 틈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목가적인 환경을 막 연상하면서 막 뿔필이 불고 있고 양들은 하얗고 막, 그죠? 저기 지평선이 보이고 뭔가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들을 생각하지만 정작 양을 친다라는 건 앉아있을 틈조차도 없는, 누구 한 녀석 잡아다 놓으면 또 누가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있고, 그리고 위험 가운데 위험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녀석도 있고, 아무데나 진창으로 뒹굴고 있는 녀석도 있어서 하나씩 다 살피다 보면 앉아있을 겨를조차 없는 그런 바로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재도 앞으로의 모든 삶의 걸음도 주님은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목자는 양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공급합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눈도 나쁘고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 주는 대로 가서 여기가 물이다 그러면 물 마시고, 여기가 쉴 곳이고 네가 풀을 뜯을 곳이다 그러면 거기서 쉬며 풀을 뜯는 게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벌써 연말이니까 여러분 벌써 다이어리 사셨죠?
어떤 청년들은 이른바 레어템을, 요즘 같은 때 다이어리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특정한 어떤 브랜치에서 판매하는 그 레어템 이 다이어리를 사보겠다고 줄도 선다 그러는데 영 이해는 안 갑니다. 아무튼 뭔가 새롭게 2018년을 계획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같은 송년회를 통해서 뭘 그렇게 잊어먹을 게 많은지 계속 잊어먹으면서 2018년에는 틀림없이 새로울 것이다라고 다짐 또 다짐하는 끊이지 않는 밤들을 지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바로 주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이 더 치밀하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자신만만해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안에 가장 선한 것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지혜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에 맞게 그 한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의 표현처럼 잃어버린 양이 되면 안 됩니다. 길 헤매는 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은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게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번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I shall not wa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인간의 삶에, 욕심투성이인 나의 삶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곁에 그것이 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은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갖고 나니 또 다른 게 갖고 싶고, 놓쳐버리고 나니 삶이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많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면 나의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제 은사님 한 분이 떠올라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 시편의 말씀들을 외우실 때 그 표정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유학하신 분이고 저희 학교에서 부총장도 하신 분인데 저 있는 이런 조끼 같은 데에다가 손을 이렇게 탁 꽂으시고 저쪽에 담쟁이 넝쿨 있는 쪽, 제가 공부하던 곳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탁 바라보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딱 그것만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졸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표정이 뭐냐면 그래서 그분 별명이 하회탈이었어. 근데 막상 배경을 보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옥고도 치르시는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던 분인데 언제나 그 표정 속에 그 웃음을, 적어도 학생들이 그 웃지 않는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편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좀 짧은 영어로 everything okay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기쁨이 바로 내 것이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같은 날 한 7시간 정도 느린 예루살렘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모국의 모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난립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 마찰이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이해와 득실로 말미암아서 싸움들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의 삶에 사람이 과연 온전한 평화를, 진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또 기대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내고 내가 맞는 해법이다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진짜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그분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의 향방 가운데서 어디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묻고 있는데 가슴으로 그분에게 묻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수없이 많은 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내 주님의 장막 그 가운데 하루라도 문지기로 사는 인생이 좋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묻고 또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나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함,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뭐 하다가도 인상 찌푸릴 일이 있다가도 다시 한번 웃게 되어지는 그런 나름대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어떤 청년이랑 얘기할 때 눈이 좀 부어 있었어요. 나이가 분명히 싸움박질할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래도 또 관심이 있던 차라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이 송년회 시즌에 같이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신입으로 돌아온 혈기왕성한 친구가 나이 좀 한참 위인 공장장님한테 대드는 장면에 손을 움직였나 봐요. 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의협심에 뛰어들었다가 멋지게 원래 그림은 이렇게 막는 거였는데 눈으로 막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죠? 더 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는 대놓고 칭찬을 못 해줬는데 분명히 눈 뜨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아주 주차가 꼼꼼한 지역에 가 있어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밀고 나오거든요. 요즘 차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톤 트럭, 뉴 카니발, 이런 차들이 주로 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에 힘 좀 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부 예배를 나오려고 그 전에 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딱 이러고 있었는데 딱 그 앞에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때 당시에 5시 한 50분쯤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할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이쪽 아파트 지역에서 길 교회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쌓으세요. 그 얘기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정을 억누르고 전화하지 않고 전도사님 한 분에게 어머니 모시고 일부 예배 가니까 운행 좀 해주세요. 이래서 일부 예배를 왔다 갔는데 잘한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위로가 좀 되네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에 너무 분쟁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정으로 대체하고 맨날 마찰을 일으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너희들을 통하여 또한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관계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과 정책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인생들로 이 땅 가운데 진짜 평안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든 출신 성분과 환경과 사람들이 나누는 계층과 기타 등등의 모든 요건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제한되어지는 상식들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어지시는가? 바로 오늘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탄 전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그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모든 영혼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날, 바로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